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권순영 목사님 이 자리에 섰을 때 참 오래간만에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좀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좀 가장 좋은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래도 좀 제가 자신있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영역들이 교육적인 면에서 속으로 리더십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영성에 관한, 특별히 언어의 영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나누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뇌리를 이렇게 스쳐가는데 특별히 여러분들과 좀 귀한 것, 본질적인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요즘에 제가 이 세례자들을 위한 세례교육을 하고 있어서 새롭게 요즘에 또 세례교육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바도 있고 또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교육하면서 또 새롭게 가져지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설교라기보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이지는 않을 것 싶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그 교환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나눠갈 때 이 본질적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잘 이해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PPT를 좀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부러 유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서 성도가 되었지만 이 본질적인 세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세례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세례 교인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해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곧 우주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세례 교육이었다라고 또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세례 교육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명령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이 세례의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가운데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제자가 되고 이런 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어야 될 세례 본질, 이 세례 본질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례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오게 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자, 세례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집으로 치면 마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의 문화 그리고 또 예배 형식들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바로 세례입니다.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도 기둥은 바꾸면 안 되죠. 기둥을 허물면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세례 사역은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 명령이고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면 안 되고 또 수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교회가 굳건하게 순수하게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예요. 제자 삼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례 주는 사역인데 이것은 양육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역인데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무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따라서 때로 목회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분부한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지켜 행할 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분부하여서 지키게 하고 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갈 뿐이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기보다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정말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세례교인이 되기를 원해요. 세례가 양육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양육의 과정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현장 교육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이용해서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금욕하고 절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부활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일은 받은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들은요, 이 세례 교육이 굉장히 형식화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교육을 받는데 그마저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세례 교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른 세례 교육을 통해서 바른 세례 교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를 만드는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바른 세례 교인이 있어야만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이 세례 교육을 위해서 나누는 그 교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좀 짧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도 세례 받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내가
좀 세례가 뭔지 알고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곳에 담았는데 뭐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눠드린 교환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례는 인간의 거기 뭔가 들어갈까요?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예식입니다.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경우를 세례라 하고 물에 침수하는 경우를 침례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교회에 입회하는 의식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합니다. 자, 뒤에서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를 보세요, 이제. 자, 뒤에서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세례는요, 죄사함의 의식이에요. 이 죄사함의 의식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멤버십을, 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남녀가 함께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인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도 호적신고를 안 하면 법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법적인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안 받으면 공식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는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식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보니까 옷도 막 굉장히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굉장히 거창하게 해요. 그리고 세례명을 따로 줍니다. 그만큼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교회의 성례, 거룩한 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성찬이 있을까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두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가 공적으로 거행하라고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성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없어져서는 안 될 그런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교회의 예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세례는 우리가 행하지만 성찬이 좀 많이 빠진 것이 너무 아쉬워요. 개신교에서. 그거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좀 많이 오류를 한 거예요. 성찬의 중요성을 많이 희석하게 된 거죠. 그 이유를 조금 나누기는 하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니까 건너뛰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모일 때마다 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대로 하면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세례를 받은 자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사함의 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례는 이 외적인 죄사함의 구원의 표이고 내적인
죄사함의 그런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을 맺으셨죠. 모세 율법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얻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 자,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것보다 확실한 영생의 언약의 말씀은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만찬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비로운 예식이기 때문에 오직 세례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는요, 반드시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 집에 돌려보내요. 그리고 성찬은 축제의 자리예요. 이거를 먹고 나눌 때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이 축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주를 위해 죽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이 거룩한 그야말로 거룩한 이 생명의 잔치, 부활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만일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주의 성찬을 헛되게 받으면 이 성찬 자체가 그 사람의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성찬을 받을 때 오늘 포도주는 왜 이렇게 좀 독할까? 오늘 빵은 좀 달콤하네? 아니면 전에보다 맛이 없네? 이런 식으로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요, 이거는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심판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바로 다음 구절에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살과 피에 거룩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거룩한 예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례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찬에 대한 주제가 성찬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방대한 내용의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잠시 나누기도 했었죠. 진도를 계속 이 회개 세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례 받는 분들에게 꼭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을 때 꼭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세요. 물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뭡니까? 물세례는 목사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1-1번 보면 죄를 회개하고 무엇을 얻게 하는 의식인가요?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의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마태복음 3장 6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 읽을 때는 아멘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 이거 확인하고 세례 줘요.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 알고 마음으로 뉘우쳐서 삶을 돌이키는 것,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변화를 말해요.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고 은혜 받으면 삶이 변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례는요, 변화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이대로 가면 멸망의 길이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대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리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수ек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죄인의 고백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죠. 이 변화가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받고 변화되기를 약속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례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회개 없는 세례는 무엇이 없냐면요. 이 세례는 예수님이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한 세례는요.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실지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온전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2번에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아멘. 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반드시 무엇을 받게 되나요? 죄 사함을 받게 돼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음의 표예요. 구원받음의 표. 구원받으러 와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러 묻는 질문이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받았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세례받은 날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 공식적으로 죄사함 받은 날. 죄에서 구원받은 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그런 자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전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싸울 때 마귀 권세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명령할 때는요. 사단이 비우 있어요. 떠나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자, 1-3번에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무엇에 연합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 우리가 죽기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세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게 세례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게 누구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세례죠. 그래서 회개가 없는 세례 속에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께 연합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 없이 세례받고 교인이 된 성도를 성경적으로 보면 가라지 성도라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공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곡과 가라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달라요. 알곡은요, 밀이거든요. 밀 알곡인데, 쭉정이는요, 같은 밀이지만 열매가 차지 않는 게 쭉정이고요. 가라지는요, 독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독보리. 밀이 아니에요. 근데 자랄 때는 밀과 비슷해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밀들이 자라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해악을 끼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회개 없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쭉정이가 아니에요. 알곡도 아니고 독보리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망에 속한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뿌리지 않은 그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이 가라지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회개하지 않은 가라지 성도가 목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집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늘 힘들어요. 나올 게 독밖에 없어요.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지를 않고 항상 사망이 나와요. 이거는 이 회개치 않은 세례, 곧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 뽑아내버리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쭉정이들은요, 불 가운데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곡이 되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가라지들은요, 전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경적인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물 세례는 목회자로 받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흔히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부분을 잘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세례 받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게 다른 게 뭡니까? 보통 세례 받을 그렇게 배우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물세례 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주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내가 주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요. 이거는요, 성경에 대해 두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릅니다. 자, 왜 다를까? 물세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말씀 따라가기로 하고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듣잖아요.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흉내는 내지만 본질적인 말씀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따르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지만 말씀대로 행함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행함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갔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은 이 회개한 이 성도들은 위기가 없을 때는요, 삶의 위기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교회도,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도 잘 따르고 순종해요. 그런데 딱 삶의 위기가 닥치면요,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 다 불국불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우리에게 사망의 위험이 올지라도 이걸 뛰어넘게 극복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막 감사하고 찬양 부르며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행할 수가 있게 돼요. 성령의 기쁨이 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회개하여 거듭나면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영의 욕구를 쫓아 살아갈 때 내가 알곡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2-2번에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만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많은 조건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 깨끗하여져야 돼요. 내 심령이 정결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끔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느끼는 것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잠시 임재를 누리는 거. 예를 들어 부흥집회 같은 거 이럴 때 갑자기 막 폭포수 같은 눈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는 잠시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유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의 속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정결하여진, 마음이 깨끗하여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재 가운데 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심령이 깨끗하면 오시래요. 성령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다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기에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런 더러운 것이 너희 마음에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알곡성도의 기준입니다. 알곡성도의 기준. 자, 그래서 죄에서 회개하고 죄사함받아 내 심령이 정결하여지면 누구나 어느 누구나 모실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번에 성령의 세례 유익, 이것도 매우 다양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두 가지를 이곳에 넣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로마서 8장 26절 17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물세를 회개하고 물세를 받으면요,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지만 내적인 확신은 늘 흔들립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신분을 아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내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나오지만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가 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초연할 수 있어.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빼앗기지 않아요. 영원한 인침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있는 축복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좋은 건 뭐냐면요,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할 때는요, 기도가 참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5분 기도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기도하는 게 행복해요,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무시로 계속 쉼 없이 기도가 돼요. 자고 있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고 나는 연약할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결할 때지는 몰라요. 답답하고 막막한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나를 이해하시는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십니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면 받아요. 좀 다릅니다. 막 부르짖어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의 이 지식을 깨달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근데 방언은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 때요.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기도에 많은 시간은요, 방언 기도를 해요. 많은 시간. 그리고 제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끌어져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세례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 자, 이것을 사모하고 이 삶에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세례 대상자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당연히 모르죠.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소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은, 예수님 3년 동안 세례교육 받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권능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익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충분히 익히고,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거울로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 결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내 삶을 올인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그 뒤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교인이 주님의 말씀 이것입니다. 갑시다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적인 세례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떠나게 하느냐. 오병이어 기적 뒤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떠나냐. 예수님이 슬퍼해서 부를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장되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돼요. 이 말씀의 훈련이 없이 기도해서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한 내용이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은 나타나요. 그래서 이상한 기회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알곡이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볼 때,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본능을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알곡성도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회개하면 가라지도 알곡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우리를 어느 누구에게든 하나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 세례는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세례에 대한 교육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한 세례를 받고 보니까 제가 어떤 세례교인인지 검증이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 받은 이 물세례와 또한 주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거룩함의 사역을 위해 이 쓰임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회개하고 거듭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거듭난 목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모든 공대사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래서 거룩함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